이 시간에 본문을 바탕으로 구별됨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앞선 6장에서 우리는 그 모든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도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성벽이 재건됐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으니까 방어적인 의미에서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깊은, 더 우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들과 우리를 구별해주는 어떠한 가시적인 경계로 분명히 정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구별, 성별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할 예정인데요.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주 전쯤인가 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온 소금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릴 목적은 성도의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소금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던 겁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닙니다. 소금은 고기가 아닙니다. 소금이 소금으로 남아 있어야 고기의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고기의 맛을 최대치로 올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려져서 사람들의 그 발에 밟히게 될 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회식을 하는데 정말 멋지게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술도 엄청 잘 마시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엄청 잘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니는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랑 다르구나, 멋지구나, 이런 인정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실 때에 구별됨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붙드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보십시오. 성벽 재건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곧바로 누구를 세우고 있습니까?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우려면 시력도 좋고 뛰어난 체력을 가지고 있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가 세운 사람들은 문지기들에 이어서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예배와 직결된 사람, 예배와 직결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성벽이 재건되어서 성읍의 경계가 분명해졌는데 회복될 성읍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 안으로 들어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머무를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죠.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교회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읍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꿈꾸며 이런 사람들,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세우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성벽이 굳건하게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광교회가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전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 또한 이제 회복될 성읍이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데 행정력이 뛰어나거나 기획력이나 조직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세워야 잘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세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충성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느헤미야는 세우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회복될 성읍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발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리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느헤미야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사사로운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희생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섬길 수 있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 다급한 순간에도 짧은 기도를 가장 먼저 올려드렸던 사람이 느헤미야 아니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라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그의 삶으로 느헤미야는 증거했던,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냐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충성스럽다라는 것은 성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따라오는 삶의 태도가 충성스러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그 모든 관계들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 지내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여호와를 참되게 경외하는 신앙인이 성실하게 땀 흘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일구어 나가지 않고 한탕주의에 빠져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다스릴 사람을 세울 때에 참된 신앙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보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그 사람의 직분을 주목하고 사람들을 직분으로 분류하고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주님의 교회를 지탱하는 사람들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성실히 내 인생의 터를 일구어 나가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더욱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성벽을 지키는 것은, 이 성읍을 지키는 것은 일부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의 몫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제대로 파수하라 느헤미야는 명령하고 있는데요,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파수하되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영적인 대적들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파수하는 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경계하라, 내 마음을 지키라, 성결을 지키라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읍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특정 리더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성도들이, 성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죄를 물리치는 성결한 모습을 갖출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도, 공동체에도 영적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좀 다니지 않지만 예전에 다른 교회 집회나 이런 것들을 인도하러 가보게 되면 교회마다 영적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정이 넘쳐납니다.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그 분위기가 감지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힘있게 나가는 거죠. 하지만 어떤 교회를 방문해 보면 분위기가 너무나 냉랭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너무너무 힘이 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있고 활동은 넘쳐나는 것 같은데 종교 생활만이 열심히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활동은 문제하지만 하나님이 실종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실종된 그런 교회도 왜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위험성을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경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막이 준비되었습니까? 로마서 10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릇된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허공에 대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성광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성벽을, 믿음의 성벽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첫 자리에 두고자 하는 참된 경외를 내가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죄를 즐거워하고 죄 짓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둔감해져서 그것을 오히려 즐기는 삶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결코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결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결한 삶으로, 내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으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때에 우리 교회도 거룩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지금 은혜가 아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함으로 가능하다, 그런 율법주의를 말씀드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결도, 우리의 거룩도, 우리의 구별된 삶도, 소금이 소금 되는 것도 나 자신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모든 회복은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회복될 성벽, 그 성벽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사야 26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성벽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둘러싸고 있는 구원의 성벽, 그 성읍 안으로 들어올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어지는 이사야 26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나라는 남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점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믿음이란 나의 의지력과 결단력이 대단해서 지켜낸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구원의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이것을 시편 24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4편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한마디로 성결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거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손이 깨끗하다라고 자신 있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은 청결하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더라도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집중하였던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7절 말씀 보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것은 누구의 외침입니까? 문을 열어라. 누가 외치고 있는 겁니까? 왕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광의 왕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왕이 지금 들어가시니 문을 열어라 지금 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왕, 영원한 왕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이 그 영광의 왕을 뒤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인 거예요. 은혜의 기본 개념이 뭡니까? 자격 없음 아닙니까?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결케 하시는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거룩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담대함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본문은 또 다른 숙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7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명단을 느헤미야는 요즘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을 쫙 돌려가지고 정리한 게 아닙니다. 7장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라고 하면서 명단을 쭉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예전에 다윗 왕이 헛된 자랑으로 가득 차가지고 인구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꾸짖으셨죠. 징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감동을 쫓아 순종하여서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명단은 회복될 예루살렘 성 안으로 구원의 성읍으로 들어올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첫 번째,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 돌아올 사람들, 들어올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현수막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제가 부임하고 처음으로 11월 13일에 행복의 초대라는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흩어져 사는 자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와 멀어져 버린 사람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 밖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러한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황은 어렵지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꿈꾸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실 줄을 여러분 믿고 함께 이 귀하고 복된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우리가 성결한 존재로 거룩한 공동체로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벽이 든든히 세워졌으면 참된 구별이 있어야 한다고요. 소금이 소금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구별이, 경계가 흐릿해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진정한 교회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든든히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자기 집 맞은편을 그들이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되 죄 짓지 않으려는 그 강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함으로써 기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죄가 떠나가고 성령을 쫓아 사는 거룩한 삶이 회복될 때에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실히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진정으로 성별된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기능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이 세상을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로서 주의 몸된 교회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거룩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